10절에서 13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2018년 건강은 어떠셨나요? 건강은 참 좋으셨나요? 예,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좀 힘드신 부분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입원하셔가지고 병명을 밝히고 또 수술까지 하고 그래서 회복되고 계시고 있는 분도 물론 계시고요. 근데 그런 병을 가지고 힘드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좀 더 힘든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병명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힘든 경우는요, 병명은 아는데도 고치기 어려운 병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 세상이요 참 힘들어요. 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병명을 몰라서 괴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병명을 간신히 밝혔는데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참 2018년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시는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혹시라도 기적적인 역사를 허락하셔서 병명도 알게 되고, 또 참 불치의 난치병들도 고침받고, 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각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답답하죠. 병명을 모르면. 고열이 계속되는데, 만약에 아이가 고열이 계속되는데 이 해열제도 안 듣고 며칠이 지나도 열이 안 떨어진다. 근데 병명을 모르겠다. 약을 써도 안 된다.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미열이요 기분 나쁘게 계속된다. 이거 뭐지? 여러분 그 병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그 약간 호전 정세가 나아지기도 하다가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심각한 자리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 병명을 잘 알지 못하고 정확한 원인을 잘 알지 못할 때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정말 치명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니 정말 후회스러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2018년에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좀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이 좀 병에 걸렸다, 이 세상이 지금 병들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그럼 나아질 가능성은 있나요? 어떤 약을 쓰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사고 없이, 문제 없이, 갈등 없이 잘 수습되어지고 점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은 2018년에 조금 더 성숙해졌나요?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나요? 우리 부부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떤가요? 정말 더 사랑하게 됐나요? 아니면 삐끄덕거리는 이유가 뭔가요? 그 정확한 원인이 뭘까요? 지상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 같은데요, 금방 나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으면 이 땅에 굉장한 이 행복한 이 세상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간혹 보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전화기를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전화기에 콜을 받고 이렇게 보고 가고 있는데, 길을 가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두세 사람이 이걸 보고 다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술을 지배한 건가요? 아니면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 기술에 종속당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문제들은, 이 세상의 관계의 문제들은, 아니 신앙생활, 공동체, 가정, 관계, 세상, 천지에 그 병들고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뭘까요? 뭐 어떤 부분을 손을 대면 이것이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더 발전하고 진보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 점점 종속될 것 같은데, 점점 노예처럼 살게 될 것 같은데, 점점 관계가 깊어진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서서히 우리가 마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등을 돌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지 못해, 죽지 못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답답한 것처럼 이 세상의 근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이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끝으로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요, 부부에 관한 얘기도 했어요.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가정에 대한 얘기, 또 부모 자식에 관한 얘기,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파이널리,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무슨 문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부부 세미나를 아무리 해도, 가정 세미나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직장 문제, 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중재하고 조정 회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요, G12, G8, G20 얼마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회의를 하고 환경 협약을 하고 뭐 그렇게 평화의 문제를 논의하고 노벨 평화상을 아무리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요, 이 땅에 왜 평화는 이렇게 요원하기만 한 것일까요? 이 세상의 그 병든 문제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근본 문제는 파이널리, 끝으로 한 가지, 이것밖에 없는데요, 이게 뭐냐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그 대상은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세미나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세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나, 이 땅에서 어떻게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나, 우리가 많이 회의를 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이죠. 마귀와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싸움은 싸울 수가 없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쟁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술수는 뭐냐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간괴, 괴계라고 그랬습니다. 속인다, 술책, 음모를 꾸민다, 꾀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쾌적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환경에서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인간이 마음이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도 내팽개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다가 살인사건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 가인의 살인사건에 대해서 한번 저하고 토론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눈을 뜨시고요. 가인이 아벨과 싸움 가운데서 가인이 그런 살인사건을 일으킨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가정에, 그 관계의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자식들 문제는, 자식들이 다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부모들 문제야. 부모 문제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난 거다. 아니면 역시 가정교육이 문제다. 교육의 문제였구나. 이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안 해줬기 때문이다. 아니면 환경의 문제였구나. 그 가인과 아벨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언저리에 환경이 좋지 않았겠구나. 아니면 가인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구나. 충동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간헐성 폭발성 장애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 분노를 갑자기 분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심리학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었구나. 아닌가요? 호르몬의 문제였나요? 전두엽의 문제였나요? 뇌과학의 의학적인 문제였나요?
사회학적인 문제였나요? 어떤 문제였나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 살인사건은 우발적인 살인사건인가요? 그냥 단순 살인사건으로 이 사건을 종료하고 우리 세미나를 끝낼까요? 가인의 살해 사건은 무슨 문제인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직후에 바로 나타나게 된 현상이죠. 이게 영적 문제죠. 사단의 영향을 받은 거죠. 사단이 지배하고 종속되어 있는 그 인생들이 가진 그 삶의 결과들이죠. 물론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겠죠. 컴다운 해라, 너 자신을 찾아라, 마음의 조절을 해라,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걸요. 해열제를 써서 열은 조금 내렸는데요, 또 열이 나는데요, 다른 데 염증이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데요? 이 세상은 마귀의 괴계 아래에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을, 그 간교한 술책에 꾀를 부리고 우리를 음모를 꾸며가지고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이 마귀의 장난이 있다는 이 싸움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이 영적 싸움의 현장에 최전방에 서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항상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영적 싸움이구나.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방면에서 최고의 연구를 하고 오랜 연구를 해서 그 연구의 결과를 내어놓았을 때에, 그 분야의 최고의 연구 결과를 내놨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편협하다. 그 분야의 그 연구행 그걸 내놨단 말이냐? 다른 걸 모르지 않냐 그 사람, 이렇게 말합니까? 그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으면 그게 편협한 겁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진단해 볼 때 이 세상은 마귀의 괴계의 장난 아래 놀아 있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영적 진단을 한 거죠. 그게 뭐 지성인들이 못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일들인가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고 마귀가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이, 21세기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코웃음을 칠 문제인가요? 그게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영적인 뭐 사단?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세상은 말할 거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다는 이 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 마귀의 계계에 쏘고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에휴, 뭐 광신적인 저런 가르침을 하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이 사단은 너무나 교묘해서 자기의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변장술에 능하죠. 자기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 제일 큰 전략이겠죠. 아니면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분장하고 변장해가지고 나타나서 자기의 존재를 속이겠죠. 이러든 저러든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던, 내가 속았구나,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대학자였습니다. 대단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속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쓴 글 내용이 디도서 3장에 있는데요. 이 디도서 3장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속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더 속았던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사도 바울이 속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 어떤 짓을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됐다, 이렇게 말하죠. 행락이라는 말, 여러분, 행락철 이런 거 아시죠? 놀고 재밌게 지내고 하는 게 행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뭐예요?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즐겁기 위해서 사는 거죠.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야, 이게 인생이구나, 아유 참 좋다. 어떤 아이가요, 부모가
어디 외출하면서 이 과자 한 봉지를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부하면서 심심하면, 잠이 오면 이 과자를 한 개씩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라, 이렇게 주고 갔는데, 이 아이가 과자를 하나 딱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먹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이 행복한 내 모습을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더 행복해 하실까? 예. 다 내가 행복하라고 주신 거 아니냐? 예. 부모는 내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할 거야. 그래서 자꾸만 먹었네요. 예. 자꾸만 먹었어요. 과자 봉지를 다 먹었어. 100개를 다 먹었어. 예. 100년 행락을 한 거죠. 일평생 동안 내가 행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는 떳떳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행복한 거 원하시지. 예. 여러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을 추구하시고 자기를 닮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우리는 한평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내 못해봤던 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 해봐야지, 남은 여생 동안에는. 예. 내가 못해봤던 거, 그동안 일하느라고 고생하느라고 가족 부양하느라고 못해봤던 거 내가 다 해봐야지. 그리고 우리는 행락을 쫓아서 우리가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보고 싶은 것 좀 당신이 하고 싶어 하실 텐데, 우리를 통해서 못 해본 것 좀 우리가 남은 생에는 해드리면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만을 추구해서 행락을 쫓아서 살게 되면 그 인생이 속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속았구나, 그게 종노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어딘가에 다른 세력에 매여 있을 때는 순종하려도 할 수가 없죠. 매여 있으니까, 다른 세력에 의해서 매여 있으니까.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어리석은 자들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악독과 투기가요 굉장히 나쁜 놈들이에요. 이 쌍둥이 형제인데요, 이 형제 쌍둥이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악독과 투기. 악독이라는 말은 악의를 가진다, 악한 의도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되고 나빠지기를 원하는 나쁜 마음이에요. 이게 악의예요. 남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에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내가 마음이 아파요. 남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남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싫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투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잘못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내게 행복이고, 그리고 남이 잘 되었을 때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투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이 마음이 정상적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경쟁관계 속에서 피차 어떻게 돼요? 미워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잘못되기를 바라고 또 잘된 것이 내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했다,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너와 나는 정말 투명한 관계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경쟁 관계예요. 경쟁 관계. 겉으로는 동력을 말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겉으로는 함께 동료 의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속으로는 경쟁 관계예요. 너를 밟고 내가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 그 상대방이 잘 되면 그 잘된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상대방이 힘든 경우에도 격려해서 칭찬해서 축복해서 잘 되기를 원하고, 그가 잘 되었을 때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동력한다고 했는데도 서로 경쟁이었어요.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도요,
목사와 목사가, 선교사와 선교사님들이 이게 서로 에너미가 될 수가 있어요.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선교사의 적이 선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 함께 동력하기보다는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견원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관계가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해도 출애굽한 이후에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속성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도 그 성향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 출애굽하기 전의 상태는 어떻겠냐고요.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 경쟁 관계 속에 서로 피차 미워하는 관계 속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심지어 부부 관계도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 동력 관계도 진실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피차 미워한 자였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속고 있었는데요, 언젠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요? 인간이 어떻게 지렁이를 사랑해요? 인간과 지렁이끼리는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인 사이에,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어떻게 이 사랑의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나타났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이 빛이 비추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에피파이노, 빛이 비추어져 가지고 이 빛이 나타남을 통해서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평선에 해가 이렇게 떴습니다. 지평선에 해가 이렇게 뜨면 원래 없던 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지평선 아래에 있던 해가 지금 지평선 위로 올라온 거예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있던 것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다는 얘기는 그 사랑의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얘기는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캄캄한 인생길을, 어두운 인생길을 살았는데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속고 살았는데요, 사탄의 종살이 하던 사람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어느 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이 어둠이 물러가는, 이 흑암의 종로로 타는, 이 사단의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들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속았구나.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에 대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 같은 것을 중생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잘도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누군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당신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나를 아셨구나. 그분이 내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슴 가득히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무한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쳐서 이제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피차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그분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도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피차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어요. 피차 경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피차 남이 잘못되는 게 내 행복이었고 남이 잘 되는 게 내 가슴 알이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진짜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것이 사랑이구나. 세상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보니 그동안 잘못 살았다, 속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사랑하는 척했던 거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료의식, 동력자, 순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가슴 깊이 진정으로 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그동안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속고 살았는데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공동체 안에서도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형식적이고 겉으로만 하는 그런 비상적인 그런 종교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을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것이 다 사단의 장난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요, 신앙생활 계속했는데, 교회생활 계속했는데 사단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배가 떠났는데요, 배가 떠났으면 목적지로 항구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배가 떠났는데 중간에서 파선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을 했는데 신앙생활이 가다가 배가 가라앉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비바람에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뒤집힌다는 얘기는 항구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실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은 공지의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이 사람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파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파선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죠. 교회 생활의 목적은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어떤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강한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생활의 목적이 일에 있거나 사역에 있거나 봉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 많이 하면 교회 생활 시큰둥하겠죠. 봉사 많이 하고 옛날에 다 해본 거면 이제는 안 해도 되겠죠. 일하다가 지치고 상처 입으면 뭐 교회도 그만두겠죠. 교회 생활의 목표가 뭔데요? 믿음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완성하는 데에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일이 아니면 그러면 교회생활 더 할 필요가 없나요? 여러분, 교회생활의 목적이 직분이 될까요? 직분을 받으면 그러면 더 이상 교회생활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는 성장할 필요가 없나요? 교회생활의 목적은 믿음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항해를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추는 거잖아요.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우리가 잘 설정해서 가지 않으면 이 믿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른 이슈들 때문에 가다가 신앙생활을 파선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한때 이름이 있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였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배가요 하루아침에 가라앉겠습니까? 어디서 작은 구멍이 생겼어요. 작은 구멍에서 물이 조금씩 들어와요. 근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고 민감하지 않으면 이 정도야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서서히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배가 괜찮은가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인식을 안 하면 지금 내 마음에 믿음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결해내지 않고 선포하고 금식을 선언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이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면 서서히 나중에 배가 가라앉게 될 텐데요. 이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요, 그냥 한번 예배 잘 드리면 뭐 그걸로 끝인가요? 그냥 한번 혹시 예배에 실패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매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자매인데 제 SNS 상으로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바쁜 분인데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토요일인데요, 토요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매일이 주의 날이지만 공동체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의 날을 너무너무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바쁜 일정이 있지만 저녁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나는 토요일 오후에 일찍 돌아와서 온종일 사모함으로 내일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준비합니다. 이러면서 글을 쓴 거 있죠. 자, 얼마나 참 대단하다, 대견스럽다,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주일 예배 실패할 텐데,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이렇게 와서 그냥 듣다 보면 그냥 뭐 예배 견디기, 설교 버티기 하다가 그냥 끝나서 그냥 그 말씀도 하나도 마음에 새김도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면 이게 구멍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작은 구멍이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는요, 그 말씀이 도망가지 않도록 키핑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는 오베이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홀딩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와서 다 쪼아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나요? 원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다 물어서 가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다 거기다가 곡식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려 놓는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킵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영적 싸움인데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싸움인데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 이걸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처절하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간직하지 못한 채 또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도 안 하고 말씀을 홀딩하지 않고 키핑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싹이 나겠습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렇게 주일을 그냥 하루하루 보내게 됐는데요, 지나고 나니까 파선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직분자들이요, 이런 부분에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우리가 지키고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내어줄 수도 있다는 이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면,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여기도 마귀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무슨 이 직분을 받고 하는데 마귀가 등장할 일이 뭐예요? 착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면 됐지. 마귀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새로 입교한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에 갓 입문하신 분들, 초신자를 말하겠죠. 교회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을 말하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굉장히 탁월한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 경제력이 있는 분,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분, 잘 가르치는 분,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요, 교회에서 절대로 직분을 바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분이 리더십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분이 추진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분이 학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분이 체력이 딸려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한 가지 통과하지 못한 시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전투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가 치러야 될 전쟁이 뭐냐면 교만과의 싸움이에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진단하기는 백전백패다,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사람들은,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취약하고, 그리고
교만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룸을 주지 않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하지 않고 입교한 자도 말진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세례하는 그 물 속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죽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내가 덧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사는 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대사도가 이 인생의 말년에 쓰신 디모데 전서에 자기가 지금도 그 부분에서 인식을 하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자기가 죽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일평생 해도 이것을 매일 해야 되는,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또 내가 사는, 이런 자기가 살아있는 이 인생이 이제 새로 입교한 사람이 그 연습을 하지 않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연습하지 않았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연습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는 죽고 내가 부활하게 되고 내가 살게 될 텐데, 예? 그것이 습관이 돼 있고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가 살아나면 직분까지 달고 날개를 달게 되면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세상에서 다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살던 사람이 교회에서 또 주장하는 자세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 절대 통과하지 못한다. 새로 입교한 자는 하지 마라.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마귀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마귀 짓, 마귀 노릇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듣기 어떠신가요? 거슬리시죠?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만 부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라. 외인이라는 얘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야 직분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귀가 나오잖아요. 마귀. 여러분, 투표하는데요, 오늘 직분자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살고 있는 동네 가가지고요, 마을에 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그들을 상대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에서 받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투표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한테 투표를 받으래. 그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에리어에서 그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을 통해서 검증돼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 일상을 통해서 꽃이 피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빛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만 이 교회 안에서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그것이 일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이 신앙은 껍데기요,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위선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에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성도가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빨리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도 안 해보고 바깥에서 검증도 안 해보고 평판도 들어보지도 않고 시간을 두고 지나보지도 않은 채에 우리가 급해서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누가 제일 기뻐한다고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신나는 거죠.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 건수 하나 잡은 거죠. 저게 목사야? 예. 세상 사람들이 맨날 얘기할 텐데요. 저게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얘기할 텐데요. 그럼 우리는 좀 억울하죠. 아, 정말 저럴 수 있냐, 억울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만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양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좋은 거리를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최단시간에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능력자죠.
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최단시간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까지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대단하다, 박수치죠. 야, 정말 훌륭하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새로 입교한 자가 최단시간에 직분을 받을 만큼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박수칠 일인가요? 슬피 울 일이죠.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짧은 시간에 고속 승진을 한 사람들을 박수를 칠 일이 세상에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요, 새로 입교한 자가 빨리 직분을 받게 되면 큰일 났죠. 평생에 날마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자기 부인인데 그가 안 되는 사람이 직분까지 받았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증거를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큰일 났죠. 이거는 정말 통곡하고 울 일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게 다 뭐냐면 마귀의 비방과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을 진단해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게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교회에서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맡는 일에 있어서도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거리를, 세상의 조롱거리를 제공받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신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매 순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어느 날 파선하게 된다니까요. 매 순간 영적 싸움에 대한 긴장 상태를 놓치고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다가는 어느 날 믿음이 어느 날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고 배가 뒤집히는 일이 있어서 예배생활, 교회생활 다 청산하게 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니까요. 내 자존심 하나 건드려 놓으면 믿음이고 교회고 다 없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강한 훈련을 받지 않고 성당에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일과 직분에다 초점을 맞추면 인생이, 세상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임직받은 투표를 앞두고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서로를 위해서 더 무장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사실,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들과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하시고 깨어 있으시면서 더 기도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